이 그림을 보시면 옛날 코미디 그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대화가 필요해. 특히 경상도 사람인 우리 아빠들 식탁 위에서, 식탁 앞에서 가졌던 대화를 생각하시면 참 말없이 밥을 먹기도 하고, 대화라고 하는 게 아내에게 구박하고 자식들 욕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또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물론 전화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문자나 또 최근에 문제가 생겼던 카톡으로도 우리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전화통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노회장으로 계시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이경욱 권사님 잘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 이 권사님 잘 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 어떠세요?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선의 권사님 잘 계십니까? 아니, 이경욱 권사님은 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이선의 권사님은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고,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런 분이신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아실까? 예, 잘 계십니다. 어떠세요? 예, 참 좋으신 분입니다. 김철미 권사님은 잘 계십니까?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예, 참 좋은 분입니다. 아주 철미한 분입니다. 결정적으로 김순천 권사님을 아시냐고, 잘있냐고. 제가 막 걱정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알지?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착한 분입니다. 조용한 분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물어봤죠. 속으로 이 대화를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임직식 때 그 순서집을 가지고 지금 저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퍼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겠죠.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임금처럼 큰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은 10개가 있는 것처럼 두루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음은 하나로 넓게 듣는 것이 경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말 잘하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대화를 할 때에 그분에게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분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대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복잡한 한자들이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듣는 것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중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무작정 퍼붓는 것 혹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점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예화나 설교도 잘 들었는데 저는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성도님들이 포항중앙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근데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멘 소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멘 하는 입술과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중에 반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설교자이건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냥 직장의 동료이건 누구이건 대화의 상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을 맞추시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런 대화가 실종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갑자기 나에게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 때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못할 때 자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골치 아플 때 혹은 교회를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을 때 시험이 들고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멀리 계시는 분 나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고 만남이 없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답답함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저 밑바닥까지 쿵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은 받고 살아갑니다. 그냥 돈은 그냥 그럭저럭 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기쁨이 없고 그냥 저 밑바닥에서 푹 꺼져가지고 그냥 침체되어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어지는지. 오늘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많이 토론하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글이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조차도 크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욥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아주 미운 말들을, 못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욥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들을 풍성하게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너무너무 상처가 깊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상태에 다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너무너무 고달파요. 나의 인생의 이 짐이,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어요.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임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나는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아휴 힘들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후퇴하고 내 삶의 바운더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오늘 피었다가 지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욥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친구들은 나에게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답을 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좀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욥과 연결되어 계시고 또 소통하고 계시고 대화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 갈 일은 없지만 혹시 예전에는 뭐 나이트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뭐 북적북적하는 그런 데서, 혹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왁짝지껄한 그런 곳에서 누군가와 내가 대화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욥을 불러내가지고 욥아, 사실은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시끄럽고 막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고 너무 쏟아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딱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러면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또 빠른 이야기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별로 영향도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옳은 이야기도 있지만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 그리고 간간히 욥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답들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쓸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많은 3장부터 37장까지 그 많은 장이 하나님께서 다 침묵하고 계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환경이 좋습니까? 조용한 분위기, 그냥 카페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음악이 들고, 그래서 김민영 집사님, 이종욱 집사님 눈을 심하게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뜨거라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가 좋은 대화의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폭풍, 지금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대답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헛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저 어떤 수도사가 벗어놓은 옷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빨래하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주방, 빨래터, 청소하는 곳,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보다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두들기고 또 작업을 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회사에서 또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런 모든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아이들 뒷잡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책을 기록했는데, 나는 빨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끄러우면 또 막 소란하면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때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고 어쩌나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하나님 손길을 딱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막 돌아갈 때에 나도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폭풍 속에서도,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농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과 면회할 때에 그 자식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있고 시커먼 그 아들들 중에서 우리 엄마들은 자기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아, 우리 아들. 시선을, 안테나를 쫙 열고 자기 아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폭풍 속에서 내가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에 또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정신줄 놓지 마시고 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뜻밖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38장에 드디어 그렇게까지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욥아, 이런 일이 있어서 너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딱딱딱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폭풍 같은 질문들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70가지가 되는데 이거 숫자를 세는 분마다 달라요. 이것을 한 가지 질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질문으로 봐야 될지. 거의 70가지의 질문들을 욥이 대답할 새도 없이, 물론 대답도 할 수 없어요. 우주에 관한 것, 동물에 관한 것, 식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폭풍 질문을 70가지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이 욥이 기다렸던 답은 하나도 없어요.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욥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폭풍처럼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욥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이 폭풍 같은 질문들만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 질문들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뭐냐면, 욥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니? 하늘을 움직이고 동물들을 먹여 살리고 식물들을 키우는 분이 누구니?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답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최고의 대답, 최고의 반응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액션 참 중요해요. 이렇게 여자분들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아유, 이거 나물은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까? 하면, 그래요. 나물 다 나물이에요. 그런데 뭐 참기름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그 듣고 있는 분이,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남자인 제가 보면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저러지? 이게 반응이고 호응이고 리액션이죠. 그러면 그 대화하는 분과 너무 대화가 즐거워요. 우리 남자분들이 좀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욥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반응하는 것이,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지 하고 의심했던 이 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꾹꾹꾹 졸고 있으면 밑에 가고 있는 그 베두인 사람이 가이드죠. 오케이? 눈 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뜰 때쯤에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해 뜨는 광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사람과 영어를 잘 하면서 소통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의미가 자기가 굉장히 큰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찬양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들을 다 듣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입만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 질문을 하신 것은 욥의 시선을, 자기를 보고 있던 시선, 친구들을 보고 있던 시선, 또 밖으로 보고 있던 시선들을 다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에게 집중해. 그래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성도 여러분, 순금 같은 정말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절